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베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에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 동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리실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이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인데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런 소리를 외쳤죠. 이 뜻은 바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렇게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환영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고 내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목적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목적, 어떤 이유에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는 것일까? 누가복음 18장 31절서부터 33절에 보게 되면 성경에 여러 군데서 이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목적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다.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메시아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더 나아가서 속죄의 제물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아는 제자들에게 여러 곳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시는 이 때가 언제였느냐?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매우 의도적이고 매우 여러분 계획적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인가요? 유월절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잊지 못할 그런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 민족에게 여러분 비유한다면 8.15 광복절과 똑같은 날이에요.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이 해방된 날,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이나 식민지 생활을 해서 벗어난 날, 여러분 잊을 수가 없는 날이죠. 자, 그들의 바로 선조들이 애굽의 바로 식민지 생활에서부터 청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 여러분 구원하시는 건 참 독특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게 하시는 그런 방법은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양을 잡아서 그들의 문설주 임방에 바로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출애굽기 12장 그 3절서부터 쭉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죽음을 면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아라.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취하는데 너희는 그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되고 1년 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너희들이 취하고 이달 열 나을 때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피를 보게 되면 너희를 넘어가게 하게 하겠다. 즉 재앙이 죽음이 너희 집에 임하지 않게 하리라. 넘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이라고 하는 뜻이고 영어는 이걸 패스오버라고 이렇게 여러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는데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유월절이죠.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심판의 바로 그 죽음, 그것을 그냥 지나가게 하시겠다. 근데 유월절에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이래서 이들이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서 실제로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여러분 다 바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짐승들도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임방에 피, 양의 피나 아니면 염소의 피가 없었던 이집트의 모든 가정들의 애곡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장자가 다 여러분 죽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의 맏배가 다 여러분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월절에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바로 여러분 그것은 본인이 직접 이 양의 그 옛날에는 양이나 염소가 죽어서 그 피로 말미암은 죽음을
죽음에서 해방되었듯이 그 이집트의 종살에서부터 해방되었듯이 이제는 예수님이 그 분이 자체가 여러분 죽는 본인이 바로 제물이 되어서 죽는 그 길을 지금 이제 주님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여러분 가시는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짐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두고서 사실 제자들은 너무너무 여러분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 안달하며 살기 등등한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호랑이나 아니면 여러분 사자 그 굴에 혼자 맨몸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가지 말자고 그렇게 예수님을 말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유대계 지도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 살기가 등등했는지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제자들이 근심과 두려움, 걱정에 처해 있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베다니로 가는 것조차도 거기 누가 있었냐면 지금 아프다고 그리고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서 그리로 가자고 했을 때 사실 예루살렘에서 조금 여러분 떨어진 데가 베다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벳바게거든요. 근데 거기 가는 것조차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 조금은 떨어져 있지만 이 베다니로 가는 것조차도 가지 말자고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렸던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야 된다. 즉 죽었다. 내가 그를 살리러 가야 된다 하면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죽은 지 나흘이 바로 여러분 일부러 지나게 하셨고 그 냄새가 풀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신 바로 이 기적의 사건이 곧 요 벳베게와 베다니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여러분 이 소문이 완전히 여러분 다 퍼졌어요. 왜냐하면 동네가 조그마니까. 옛날같이 여러분 우리 이렇게 뭐 넓은 말로 예루살렘 그 지역이 넓은 동네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기 이 베다니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으니까 엄청나게 가까운 거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소문이 퍼졌어요. 자, 근데 이 유월절 이 명절도 여러분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여러분 이게 규례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지켜야 될 절기야. 여기에 여러분 예수님도 만나 보려고 했지만 사실 사람들이 어떤 또 마음도 가졌냐면 죽은 그 나사로를 한번 봐야 되겠다. 저 죽었다고 하는 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났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 눈으로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 시기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맞이해서 전국에서 올라오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거기 플러스 죽은 나사로를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이 사람들이 모여드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여러분 모여든 거죠. 삽시간에 사람들이 여러분 그 좁은 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여러분 그 시간에 그때 바로 여러분 뭐죠? 이 제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로 입성을 고집하시니까 제자들의 이 불안과 염려는 더욱더 여러분 커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하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달래는 위로하는 격려하는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까이 바로 오십니다. 예수께서 이 가까이 오시자마자 제자들을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묻는다면 주님이 내가 쓴다고 그래라. 그러면 반드시 보내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조그마한 동네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일어나고 있고 아마 이 나귀 주인도 예수님과 그 전에 뭔가 여러분 이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여러분 풀어주는 아마 이 사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던 그런 아름다운 성도였는지도 여러분 모릅니다. 어쨌든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모든 일이 바로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아무런 바로 질문 없이 순종하는 그런 바로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걸 보면서 자,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뭔가 여러분 자연스럽게 지금 일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매우 순조롭고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가시는 그 모든 과정에 그 옛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하나씩 아름답게 순차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사건 하나하나가 이게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지금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옛날부터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예수님도 여기에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또 이 나귀를 바로 준비하고 그것을 보내주는 또 제자들의 그런 모든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런 계획 속에서 그분의 바로 여러분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철저하게 그 삶을 바로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유월절 이 명절 때문에 또 나사로 살린 그 예수님을 보고 또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이 모인 무리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때 마치 여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바로 찬양을 하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급하게 바로 여러분 준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어린 나귀였기 때문에 안장은 없었지만 그 안장이 없다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급하게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다가 안장을 여러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자기들의 옷을 깔고 예수님을 태우고 그리고 그 가는 길에 그 앞서서 자신들의 바로 겉옷을 바로 여러분 펼쳐놓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환호성을 바로 여러분 지릅니다. 종려나무를 가지면서 흔들면서 환호를 합니다. 제자들을 따라서 군중들도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 위에 여러분 깔아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앞뒤에서 호위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아주 대단히 환영하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길은 죽음을 향해서 여러분 가는 길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기 군중들은 완전히 다른 의미에서 주님을 지금 환영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빈틈없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그걸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여러분 이 예수님은 사실 이 환영받는 이런 바라의 이 모습 본인은 어떤 여러분 마음이셨을까? 자기가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을 지금 주님은 가시는 길인데 근데 그걸 전혀 지금 예상하지 않습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바로 죽으러 간다고 하셨지만 막상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죽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도 있었지만 사실 이걸 100% 제자들도 사실은 믿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 보면 왕이시라고 하면서 그렇게 환호를 했는데 왜 왕이면서 왜 말을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여러분 타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 역사든지 어떤 역사든지 여러분 역사 속에서 왕이 나귀 새끼를 타는 일은 여러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럼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도대체 뭐냐? 스가랴 9장 9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나귀도 아니고 나귀와 여러분 그 새끼입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께서 장성한 나귀가 아닌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을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고 오늘도 여러분 보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나귀 자란 이런 그런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 구약에 이미 예언될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엇을 바로 여러분 가르쳐 주려고 했냐면 내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 예언된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엄청나게 모인 모든 군중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제자들에게 그 나귀 어린 나귀가 아니야 반드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신 거예요. 또 왕이 나귀에 바로 여러분 타고 입성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바로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평강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정복을 뜻하는 바로 장군이나 왕들은 정복한 도시에 들어올 때 뭘 타고 여러분 오느냐면 반드시 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멋있는 말 여러분 말을 타고 말 중에서도 바로 여러분 신말 이게 진짜 왕이나 아니면은 전쟁에서 정복을 한 바로 장군들이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 어린 나귀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내가 입성하다. 그리고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교통수단이 있었는데 여러분 교통수단은 바로 여러분 나귀하고 사실은 말이었어요. 근데 말은 주로 전쟁에 나갈 때 또는 왕이나 여러분 이 고위직에 있는 군인들이 바로 여러분 타는 거예요. 나귀는 이건 일반 바로 평범한 사람들이 여행을 하거나 특별히 뭐예요? 짐을 나르는 거야.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평범하게 여러분 지금 서민들이 짐을 나를 때 그 평화스러운 바로 그 환경에서 짐을 나를 때 사용하는 것이 이게 나귀였습니다. 당나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바로 들어가시는 것은 내가 전쟁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다.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오는 그런 세상의 왕으로 오는 것도 아니다. 어떤 그들을 지배하려고 오는 것도 아니다. 오직 평화의 왕으로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나귀 중에서도 새끼, 연약한, 나약한 여러분 그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것이죠. 그분은 전투하러 오신 왕이 아닙니다. 지극히 겸손하셨어요. 여기 보게 되면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그분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속적인 희생을 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오시는 바로 메시아이고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 사명은 그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는 것이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여러분 군중도 이 무리들 예수님을 바로 따르던 자들은 오히려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로 인정하면서 환호성을 바로 여러분 불렀지만 그러나 그들이 바로 입성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죽으러 가시고 평가의 왕으로 오신 겸손의 왕으로 오신 남을 굴림해서 다스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던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해가 여러분 부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야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알았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환영했던 여러분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여러분 다음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폭동으로 변합니다. 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되어진 이렇게 군중의 바로 여러분 이런 무시무시한 바로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본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왕으로 군림하는 왕으로 그래서 지금 자신들의 이 지배 속에서 완전하게 지금 로마에서부터 정치적으로 완전히 해방된 바로 이것을 기대했는데 이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매를 맞으시고 여러분 재판을 당하고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바로 여러분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왜 군중들은 여러분 이렇게 환영하던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까요?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의 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이 메시아 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말을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이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행위가 자신들에게는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를 속였다, 가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에서 예수를 저 사람을 바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돌변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분노를 바로 일으키게 되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무력을 가진 메시아예요. 전쟁을 바로 위해서 정복하는 메시아예요. 초능력으로 여러분 최고의 능력을 행사하는 그런 영웅적인 대정복자로서 그래서 자기들은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하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느니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느 날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여러분 먹고도 남았어. 그때에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이 기적의 역사를 보고서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다 세워야 된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죠? 이거는 경제적인 모든 문제를 이분을 왕으로 섬기게 되면 모든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바로 생각을 가지고서 완전히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분을 이 땅의 왕으로다가 세워야 된다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아시고 일부러 피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주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게 너무나도 많았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활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던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종려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바로 여러분 열렬하게 주님을 바로 환영했던 사람들이 왜 갑작스럽게 돌변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왜 주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환호하며 따랐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기를 원치 않은 채 단지 자기 욕심과 야망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나 시험에 들었어. 나 정말 실망했어. 이런 이야기를 바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난 신앙생활을 그만할래. 그만두는 것이 나에게 좋을 것 같아. 이런 바로 여러분 이야기들을 종종 많이 듣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인지 아직도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정말 여러분 무엇인지 관심도 없이 소위 무늬만 바라 여러분 크리스천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야망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바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렇게 열광했던 바로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바로 그 뜻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걸 바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주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바로 여러분 삶의 지금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바로 여러분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만 기대하는, 우리의 소원을 바로 들어주실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물론 바로 기도하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죠. 주님은 철저하게 지금 제자들과 다르게, 여기 군중들과 다르게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목적과 세상 사람들, 제자들의 여러분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시는 그 의도가 완전히 180도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여러분 뜻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유죠. 그게 목적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환호를 하고 해방의 바로 여러분 나를 기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뜻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바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로부터의 바로 해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로마도, 어떤 민족도 어떤 사람도 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 억울한 압제를 당하는 자들도 구원을 받고, 심지어 부자들이라든가 이 압제자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바로 죽이려는 자들까지 다 구원을 바로 여러분 이루시는 이 일들, 그 길을 바로 여러분 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십자가에 바로 여러분 유월절 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본인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바로 당해야 되는 그 일,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특히 남들이 바로 싫어하는 것, 남들이 바로 원하지 않는 것, 묵묵히 섬기고 수고하는 것들, 여러분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라면,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고 배반하는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영광과 내 만족과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열정적인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정말 이 화난 군중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진짜 주님을 위한 바로 열정이, 주님을 바로 열정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내가 원하던 삶이 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 삶에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보면 내가 주님의 바로 뜻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 주관과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생을 산다면 우리 삶 속에서 잠깐의 바로 위기는 있고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내가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을 그만해야겠다 이런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철저하게 어린 아이들이나 이게 정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나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성인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내가 시험 들었어, 여러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시험이 주님이 주신 시험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냐고요, 그 시험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주님이 더 원하시는지도 여러분 이거 묻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이 환영했던 군중들의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 모습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주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좁은 길, 의의 길, 구별된 바로 여러분 이 분리된 거룩한 길을 여러분 갑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내가 지금 마음에 속상함이 있다 하더라도 왜? 주님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주님 하나님의 뜻을 보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듯이 우리도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누구를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내가 누구의 바로 여러분 누구를 따라 지금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두 번째는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에서도 누구의 바로 여러분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는가? 누구의 뜻에 따라 사는가? 기도는 내 뜻과 내 기도의 것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왜? 기도는 내 뜻과 내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내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요. 어떨 때는 더 아름답게 또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일도 많고요. 어떨 때는 아주 늦게 응답받는 바로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내 삶 속에서 또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 뜻을 이루어주지 않느냐?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의 역사가 없느냐? 내 뜻이 성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기도하는 생활을 포기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이제 다시는 기도하지 않으리. 별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정말 유치한 발상을 아주 초라하게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소 늦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그분은 내가 가져야 될 것, 내게 있어야 될 것, 이 모든 것들을 더 잘 아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그때를 바로 기다리면서 우리가 낙심 없이 기다리며 기도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누구의 바로 여러분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느냐. 내 인생이 누구의 바로 여러분 위해서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가 아닌가. 그것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면서 지금 헌신의 바른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위해서 자신을 써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피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겸손히 여기며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며 헌신의 삶을 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완전하고 완벽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바로 자주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의 바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의 마음과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겸손히 여기며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는 것. 때로는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다가 혹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내가 수치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창피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바로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 몸까지도 바로 상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이 한 가지라도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주님이 바로 여러분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뭐 하나님 얼굴 찍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도장 찍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셔. 그런데도 여전히 나에게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함께 바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나를 써주신 것에 오히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늘 감사했던 마음이야.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여겨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일꾼으로 삼으신 거죠. 나는 항상 감사한다. 이게 주님이 부르신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피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안다니까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알아. 너에게 내가 이런 것을 앞으로 줄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나는 글쎄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그건 여러분 겸손이 아니에요.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주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여러분 평생 동안 아름답게 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환호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내가 주님을 바라 여러분 환호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 여러분 좋아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그분의 바라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 때문인가? 아니면 앞으로 내 자신의 꿈이 이건데 이 내 자신의 바로 이 영광에 이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든든한 바로 백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주간 이제 고난의 여러분 주간이 시작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철저하게 여러분 버려야 될 생각, 버려야 될 마음, 반드시 버려야 될 행동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하나씩 내려놓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러분 지금 나귀를 타고 죽음의 길로 가시는 그 길에 순종하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뜻에 온전히 여러분 순복하는 그러나 그 끝은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최종적으로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기에 철저히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